자, 우리 태필린 복음 9호부터 외쳐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9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기도문 영어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해봅니다. 준비. 시작.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암송 본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요까지는 지난주 거, 요거는 요번 주 거, 오늘은 두 구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죠? 그쵸? 10번 해야죠. 두 구절이니까. 이거 다 10번 할까, 그러면? 요금 하는 게 낫지, 그치? 자, 오늘 하브루트 하면서 앞에도 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보기는 다 실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30절과 31절 두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준비. 자, 녹음이 안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 직접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 준비. 시작.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이라 10번도 짧게 끝났어요. 원래는 이게 다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우리 두 구절 말씀을 보면서 영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기 쉽지? 그치? 짧아서 그래요. 자, 오늘은 30절과 31절입니다. 30은 영어로 30, 원래 30인데 좀 굴려서 그렇지! 31, 베스킨 라빈 31. 31이 뭐냐면 30일이에요. 30일. 31. 그쵸? 31. 오케이? 자, 해볼까요? Psalm chapter 37, verse 32, 31.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 through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eep from his path. 오, 굉장히 잘하네. 짧으니까 잘하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 through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eep from his path. 자, 조금만 더 빨리 읽어볼까? 시작.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 through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eep from his path. 오케이. 더 빨리 해볼까? 시작.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 through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eep from his path. 아주 빨리 해볼까? 시작.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 through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eep from his path.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천천히 하든 빨리 하든 상관없습니다. 잘만 따라하면 돼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볼게요. 30절. 자, the godly. 무슨 뜻이 알죠? 의인. 또 wicked는 뭐예요? 악인. 잘하네, 그치? 이제 이 정도는 매주 나와갖고 잘할 거야. The godly. 의인은, 오퍼는요,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제한하다. 자, 내가 사장이고, 자, 우리 영준이가 다른 회사 사장이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또 영준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합치면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영준이한테, 영준 사장, 우리 같이 일을 좀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싫다고 해. 이 오퍼, 제안하다. 뭔가를 제안하다. 자, 의인들은 뭘 제안하냐면 good counsel. counsel은 뭐냐면 상담 혹은 조언이란 뜻입니다. 그 좋은 상담, 좋은 조언을, 선한 조언을 제안한다,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의인들은 어때요? 너 나빠, 너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게 바로 the godly offer good counsel입니다. 그들은 teach right from wrong이랍니다. 자, 그들은 teach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right from wrong. 자, 나쁜 것들과 틀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렇죠? 세상이 나쁘잖아. 나쁜데 그중에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과 틀린 것을 그들은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선한 제안을 하고 나쁜 것과 틀린 것을 잘 가르치고 이건 해야 되고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 볼까요? 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도 어때요?
자, 내가 아파서 갔어? 의사님이 제안을 하고 김사부한테 갔어?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먹는 걸 좀 줄여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예요?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이에요. 나쁜 거는 먹지 말고요. 좋은 건 많이 먹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항상 해피하게 즐겁게 살아가세요. 그래, 그게 바로 의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31절. They have made God's law their own. 오, 잘했습니다. 영준이 잘 읽네. 자, 볼까요? 그들은 they have made, 만든다. 뭘 만드냐면 God's law. 오, 그렇지. 하나님의 법, law는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their own입니까?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헌법을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좋은 뜻, 어떻게 좋은 뜻? 헌법을 내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만든다. 어떤 의미일까? 뜻 말고 어떤 의미일까? 비슷했어. 비슷했어. 어, 마음대로 사람 그래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야. 그쵸? 헌법이 내 거가 될 수는 없죠. 헌법은 나라 건데 그게 내 거 되려면 내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야. 이 의미입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또 볼까요? So they will never stray from his path. 자, 볼게요. 그래서 they will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서 they will never sleep. sleep은 뭐냐면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다. 쏙 하고 미끄러지는 거야. 근데 never sleep은 뭐야? 절대 뭐뭐 아니다. 그 뭐예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을 것. 어디서? his path. path는 뭐냐면 그렇지. 그들의 길에서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헌법 또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감옥에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감옥에 왜 갈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절대로 그들의 삶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넓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의미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 자,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이걸 볼까요? 다시. 자, 볼겠습니다. The godly offer good counsel. They teach right from wrong. They have made God's law their own. So they will never slip from his path.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부르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의인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법? 헌법? 상법? 민법? 어떤 법일까? 그래? 그러니까 어떤 법일까? 자, 동생들 위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답이 나왔네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요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오늘 의인의 입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왜 의인은 입이 지혜로울까? 그냥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좋아요.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들일까?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어떤 말일까? 예쁘다. 예쁘다. 맞아, 그것도 지혜로운 말이야. 그치? 그럼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세 번째, 그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걸음. 그러면 길을 가다가 내 발을 딱 넘어지는 이 걸음을 뜻하는 걸까? 이 걸음은 과연 뭘까? 요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생들 위해서 혹시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또 잘못했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은 또 어땠나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자, 우리 이제 하브르타 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라라고 했죠. 선, 아사, 기억하죠? 행하라. 수루, 떠나라. 기억하죠? 자,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뭔가 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선한 일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떠난다라는 것. 수루는 뭘까요? 피하다, 쫓아내다. 그쵸? 그래서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에서 떠나는 게 바로 수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는 뭐냐면 판단,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나중에 판사가 되겠습니다. 법사가 되겠습니다. 법사란다.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이 정의 때문에 그래요. 예, 순간의 실수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도 멀쩡히 그냥 풀려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쵸?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보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정의는 실수가 없다. 반드시 누가 의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다 때려주셨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번. 의인은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요? 우리 쉬운 질문에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얘기 나눴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토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토라라고 하는데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토라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죠. 그쵸? 우리는 토라, 구약 성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야, 이거는 경건한 책이다. 예, 성스러운 책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읽습니다. 근데 구약인들은 이 토라를 율법으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는 다 뭐를 뜻하냐면 이 토라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우리가 인쇄소에 가면 책을 한 권 딱 줘요. 그러면 책을 복사를 해줍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은 한에서 복사를 해줘요. 네, 왜냐면 저작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책은 내가 썼는데 다른 사람이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 또 주는 거야. 그쵸? 나는 내가 책을 썼는데 원래 여기 네 사람이 있으면 네 사람 다 책을 사야 되죠. 근데 아이 뭐 그렇게 해 그러면서 한 권만 사고 복사 쓰자. 이 사실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저작권에 걸리는데 그에 걸리지 않는 한에 의해서 책을 복사를 해줍니다. 또는 일부만 복사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때는 복사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단 말이야. 훔쳐서 이때는 종이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종이처럼 보이지만 가죽입니다. 가죽. 동물의 가죽이에요. 그리고 양피지라고 해서 얇은 풀들을 잘 쓸어서 말려서 쓴 이 두루마리라는 여러분 휴지 두루마리 휴지 알죠? 그렇죠? 돌돌 마른 거 그런 식으로 된 곳에 글을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복사를 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당시는 그렇게까지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 나중에 희준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희준이 아들한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얘기해. 그럼 희준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희준이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아지에 또 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또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았어. 야, 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고 내가 기억하는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구전되었다. 입으로 전해졌다라고 해서 구전된 말씀. 나중에 이제 종이가 나오고 적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적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이 토라를 다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자, 우리 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정의 이야기면서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 혹은 변호사, 요즘 변호사 우용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렇죠, 그렇죠?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판사나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법을 많이 공부해야 될까? 이상한 앨리스? 왜? 아니,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물론 잘된 판결을 인해서 좋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지만 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보니까요. 법을 공부하는 책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헌법, 민법, 상법 뭐 그래서 책이 한가득이야. 법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법에 따라 어떠한 판결들이 있었는지 예를 적어놓은 책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재판에서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적힌 책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책들을 맨날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머릿속에.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질문했던 어떤 친구가 하부르트 하는 것처럼 암송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야.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전시키고. 여러분 구전을 하려면 입으로 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전달하고 또 전달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학교 성경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지? 학교에 성경책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누구? 너? 너 성경책 갖고 다녀? 오.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닌데. 저희 오빠 목사님은 성경책 군대 학교에 있을 갖고 때 다니는.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경을 건빵 주머니라고 해서 군인들 보면 옆에 주머니가 달렸어요, 여기. 그래서 비상식용 건빵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인데 거기다가 건빵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거기다 담배도 넣고 이랬거든. 근데 목사님은 안 그러고 거기다가 항상 조그만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 읽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머리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의인의 이은 지혜롭다고 했는데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못 가.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하부르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 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을 해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공부할 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짧고 굵게 더 쉽게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하브르타를 해야 된다. 쉬는 시간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목사님 조회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어디 제일 동생 6살짜리 친구가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브르타 왜 해야 돼요? 질문하더라고. 여러분 하브르타 왜 해야 될까? 하브르타를 왜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도영이 얘기 잘했습니다. 또, 영준이 그냥 얘기 잘했습니다. 또, 왜 해야 될까? 하브르타를 왜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영이 잘했습니다. 영준이, 성경을 알려고 영준이 잘했고, 동이.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 말씀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읽는다.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경을 해왔고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브르타는요, 성경을 쉽게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자, 똑바로 앉아. 자, 펜으로 잘 적어. 자, 내가 이게 똑바로 들어. 안 하면 혼난다. 뭐, 벌칙한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 하기 싫겠지. 그치? 똑바로 앉아. 박수치 해야지. 세장 해야지. 엄마 이제 그러시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하면 되게 재미없고 되게 막 화도 나고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 부모들은 지금까지도 과거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을 거야. 그 전부터 그랬을 거야.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어보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브르타 교육이 계속됐다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이거 말씀 중요합니다. 이거 있다가 3번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성경 왜 읽을까?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맞아요. 또 하나의 뭐 이게요. 또 하나의 답이 이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처음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3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어딘 줄 알아요? 어? 엄청 더운데 맞아요. 인도네시아에 가장 유명한 동물이 있는데 그래? 오랑우탄이 있어요. 오랑우탄. 자, 오랑우탄 수영장 맞아요. 잘하네. 인도네시아는 아파트마다 집마다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자, 오랑우탄이 있는데 이 오랑이란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우탄은 뭐냐면 숲이에요. 그 오랑우탄은 뭘까? 그치, 동물인데 오랑우탄이란 단어가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오랑 사람, 후탄은 숲. 숲에서 사는 사람, 그게 오랑우탄이야. 그게 인도네시아 말인데 사실 영어가 아니라. 자, 인도네시아 처음 갔는데 목사님 운전을 처음 해왔습니다. 운전을. 그래, 오랑우탄이야 그랬어. 인도네시아는요, 글쎄 법이 그렇더라고. 수영장이 항상 있어야 되더라고.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 그래? 우리 주일날 오늘 성주 스님, 주영 스님이 인도네시아 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 수영객 되게 멋져요. 네, 나중에 우리 성교 형면서 인도네시아 가봅시다. 알았죠? 자, 보세요. 목사님 처음 가서 운전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인도네시아의 도로, 교통법을 잘 몰랐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여러분 아빠 운전할 때 어디에 앉아요? 오른쪽에 앉아요? 왼쪽에 앉아요? 왼쪽? 왼쪽이죠. 그쵸? 왼쪽이죠. 오른쪽은 엄마가 앉을 거야, 아마 보통. 왼쪽에 아빠가 운전대가 있고, 오른쪽에 엄마나 또는 이제 형들이 앉죠. 그쵸? 어. 그렇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운전석이 반대야. 왼쪽에 운전이 있어. 핸들이 반대편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목소리 헷갈린 거야. 그래서 가다가 경찰이 불러갖고 잡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걸린 거야. 내가 그때 법을 알았다라면 아마 안 걸렸을 거야. 근데 몰라갖고 처음에 가서 잡혀갖고 내가 너무 감옥은 안 갔는데 되게 무서웠어. 말이 안 통하잖아. 인도네시아 말을 몰랐거든. 뭐라 쩌쩌쩌쩌 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교육부는 전화해갖고 교육부 처리 좀 해달라고 해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 파출 때 잠깐 앉았다가 벌금 내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이라 한 십몇 년 전이라 그게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그때 법을 알아야 안 걸리는데 법을 몰라서 걸렸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알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들이 잠깐만 이거는 죄, 이거는 아니야라고 법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죄를 범하는 거야. 여러분 볼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왔죠? 십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 그쵸?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도 하지 뭐 그 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죄니까.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 왜 말씀을 담아야 될까? 여러분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은 헌법이 아니라 어떤 민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여러분 하부로트 하거나 말씀 암송하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야. 하나님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목사님 자주 설명했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다. 여러분 마음을 즐겁다라는 게 뭐예요? 햇볕이라고 해서 마음을 기울이다. 그렇지? 묵상은 하가라고 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하브르트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게 목사님 치유를 할 때는 아니지만 서로 조별로 소그룹끼리 할 때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저런 질문도 많이 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 질문하는 것만 네, 아니요,
그럼 아니야. 그게 하브르타가 아니야.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알았죠? 그게 바로 묵상, 성포다. 그쵸?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의인의 입은 왜 지혜로울까?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자.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 자, 우리 영준이. 행복한 말. 도영이? 이쁘다, 이쁘다. 우리 저기, 동이. 어. 말씀. 말씀 좋습니다. 우리 희준님은 다 말했네. 희준이.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 착한 말이다. 맞아요. 목사님 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떤 친구가 사랑한다란 말도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요. 사랑한다. 그렇죠. 사랑한다. 이쁘다, 이쁘다. 자, 오늘 자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났어. 예를 들어 교육 친구들 만났어. 내 생일 파티야. 예를 들어서. 그치? 자, 선물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내 생일물인데? 내 생일인데? 자, 생일인데 자, 생일 천체 와서 즐겁게 지내자. 야, 우리 케이크 먹고 짜장면 먹고 아주 재밌게 놀자 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얼굴 왜 그렇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쎄하는 거지. 뭐, 뭐? 야, 네 얼굴은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야 할 생일 파티가 막 싸움이 되는 거야. 나 갈래. 나 알았어 가. 그러면 다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 가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뚱뚱해요. 아빠 이렇게 못생겨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니지만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또 그때부터 분위기가 쎄해요.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분위기가 쎄해요. 쎄해지는 거야. 지혜로운 말은 서로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말을 해야 돼.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못생겼다, 뭐 나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할까? 이쁘다 이쁘다. 우리 도영이가 오늘 어떻게 한다고? 이쁘다 이쁘다. 사랑하다 사랑한다. 멋지다 멋지다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의 입은 지혜로우며 자 목사님이 어떤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러한 대화법이 나와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성경으로 배우는 지혜로운 대화법. 자 어떤 대화법일까? 여러분 얘기가 다 맞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몇 가지만. 첫째,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배우니?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선생님! 내가 뭔가 막 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신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뭐냐면 누군가 얘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그거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그리고 또 뭐야 그러면 얘기하면서 말을 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미련하다. 욕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물론 이게 이거다 딱 맞다라는 얘기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남을 말할 때 지금 동의도 지금 목사님 말하는데 자꾸 얘기하죠. 그쵸? 이게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치? 목사님 얘기가 끝나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목사님 답을 해주겠습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나와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만 막 해. 그럼 뭐야? 하루 종일 듣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지만 조금 참고 어떨까? 듣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그랬구나. 희준아 분위기가 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단 듣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말에 대해서는 내 동의를 구하고 내가 좀 얘기할게. 자, 내가 얘기해도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잠언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지킨다. 입과 혀를 지킨다.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또 우리가 듣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 듣는 것도. 여러분 지금 목사님 시우를 할 때 듣고 있죠? 그쵸? 잘 듣는 거야. 좋아요.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천천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영준아 지금 졸리니? 눈이 좀 이렇게 반감겨갖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야. 한 번 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 기분 나쁠까?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쵸? 만약 그것이 맞다면 얘기하고 아니라면 참아야죠, 그쵸?
이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갱이를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9절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 음. 지승이가 원래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다. 그거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데 믿는다고 했다고? 그건 동이랑 친하게 지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그럼. 어쨌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좋아요. 다섯 번째,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여러분, 형, 동생, 언니, 누나 다 하죠? 말다툼 하죠?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정치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게 호삭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투지 말래요. 어쩔 수 없이 다툰 경우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능한 참아야 돼요. 오늘 말씀 계속 배웠죠? 듣기를 잘하고 듣기를 더디하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캠프 때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인풋, 따라해봐. 인풋, 프로세싱, 아웃풋. 자, 뭐냐면 인풋은 뭔가 집어넣는 거야.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가 지금 이게 인풋이야. 목사님 소리가 들어가죠. 자, 볼게요. 자, 끄겠습니다. 잘 들어봐.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안 들릴 거예요. 보세요. 자, 온라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껐기 때문에 내가 소리 들려요라고 물었거든요. 인풋이야, 인풋. 인풋. 그렇죠? 소리가 들어가면 자, 어디로 나왔을까? 지금 양옆에 스피커가 두 개 큰 게 있습니다. 우리 바닥에. 일로 아웃풋이 되는 거야. 자, 프로세싱은 뭐냐면 여기는 앰프예요. 보여요? 그렇죠? 우리 온라인에서 안 보이죠?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서 앰프로 프로세싱이 돼 작업을 하는 거죠. 스피커로 아웃풋 나가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인풋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인풋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이게 아웃풋이야. 자, 여러분 듣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그럼 어떤 소리가 들렸어, 지금? 싫어요가 들렸어? 싫어요가 들렸지, 그치? 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뭔가가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여기 나왔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게임, 욕, 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런 것만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집어넣으면, 말씀을 인풋하면 뭐가 나올까? 말씀의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부모님들은 모를 걸 아마? 여러분 친구들은 알 거야. 희준이 학교 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마 친구들은 알 거야. 나 물어봐야겠네. 여러분, 어떤 친구든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우리 희준이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라는 칭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바로 이것처럼 매일 감사, 평생 감사, 그쵸? 좋은 말, 칭찬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학교 갔더니 우리 누구누구가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그런 소리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슬프겠어. 그런데 우리 희준이가 학교 갔더니요 친구들 막 응원하고요. 아픈 친구 막 도와주고요. 선생님한테 깍듯이 하고 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들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걸음은 무엇일까?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걸음이 뭘까? 영준이. 길이다. 오, 아까 전 말씀 나왔죠. 또 다른 친구. 동의. 전국의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영이. 전설의 길. 레전드. 레전드. 예, 칼pe 들고 이렇게. 자, 영준이. 다이아몬드.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거 표현한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길은 뼈다귀가 많다. 다이아몬드와 뼈다귀. 좋습니다. 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 여러분, 실족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아마 누가 하브루트 할 때 실족이 뭐예요? 라고 질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어려운 단어인데, 실족, 이를 실, 발족. 여러분, 족발 알죠? 맛이 없어? 아, 족발 좋아하는 사람 족발 되게 좋아해. 사실 족발은 두 개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족이 뭐예요? 발이 뭐예요? 발발이야, 사실은. 돼지 족, 이렇게 해야 돼요. 돼지 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족발이라고 씁니다. 실족, 이를 실, 발족. 발을 잃어버리는 거야. 무슨 뜻일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 길을 가다가 삐끄덕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뜻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실수로, 그쵸? 어떻게 미끄러지다, 쓰러지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습니다. 뇌진탕은 아니었어, 다행히. 그때 목사님 군대 있을 때 산속에서 공부를 했거든? 겨울만 되면 이게 북쪽 쪽이었어. 귤이 뿌지무지 와. 여기까지 막 싸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어떤 전투냐? 밑에서 밥차가 올라와야 되거든? 눈이 와서 밥이 못 올라온대. 그럼 어떡할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쌓인 거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전투적으로 총이 아니라 삽을 들고 가서 막 퍼내는 거 이렇게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막 퍼내갖고 점심차가 올라와. 내려갔어. 저녁 먹을 때 되니까 눈이 또 왔어. 그럼 어떡할까? 총을 내려들고 또 삽을 들고 빗자루를 들고 막 쓸어. 그럼 저녁차가 올라와. 그래서 밥을 그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미끄러서 미끄러진 사람 엄청 많아. 엄청. 여러분, 필족이라는 것이 미끄러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가 보일까? 기절하지 않았어요. 아, 모자를 쓰고 있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 그러네. 여기 비춰갖고. 우리 친구들 보이네. 온라인 친구 여기 친구들 보이겠네.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캄캄한 삶을 살더라도, 자,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이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죄악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조에서 요즘 뭐가 문제가 많니?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여러분, 칼부림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묻지마 사건 많이 일어나죠. 정말 캄캄해. 어떻게 살까?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구별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서울 또 밑에 부산 쪽도 마찬가지고 요즘 큰 집회, 잘못된 집회가 있습니다. 사람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퀴어 집회. 여러분 퀴어 집회가 뭔지 알아요? 퀴어 집회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누구와 누가 결혼해야 돼? 그렇지.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남자랑 남자가 결혼을 해. 여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닌 거, 틀린 거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목사님도 어느 저기 목사님 다 들었는데 동네 그 도서관에 갔더니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이렇게 우리 가족이야라는 책이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남자 가운데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가족이래요. 이상한 거야. 그 보니까 동성연애를 맞다라고 쓴 책이 우리 마을 도서관에 있다라는 거야. 아, 삼촌과 아빠. 그래, 그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남자 아빠, 남자 엄마였어요. 이게 나옵니다. 요즘 동성애 퀴어 축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틀린 거는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쵸? 캄캄한 시대. 오늘 의인의 입에는 지혜가 있고 또 뭐를 말하냐면 공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이에요. 옳고 그른 것.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나쁘냐? 이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동성연애가 맞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야. 그치? 네.
아, 그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캄캄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브루트를 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법을 모르는 사람이 판사가 된다면 아마 아무렇게나 꽝꽝꽝 할 거야. 죄를 안 진 사람도 감옥에 가세요. 죄를 진 나쁜 사람도 당신 죄가 없어. 나중에 나한테 돈이나 줘.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왜?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나쁜가를 반드시 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했는데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비춰주니까 아, 이게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천국의 길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를 잘해야 돼요. 말씀 암송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죄에 미끄러지지 않고 마귀한테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영상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는 전체를 한 이유가 지난주에 강의를 못 들은 친구가 많아서 전체로 한 장으로 해서 한글로 올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못한 친구들은 한 장으로 한꺼번에 해서 암송 올려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만 받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얼굴 나왔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질문할 친구. 네, 동의. 여기요, 여기 얘 한대요. 얘 한대요. 얘 한대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잖아요. 네. 봐봐, 내말못 쓰는. 네, 물 먹으면 된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우리 하엘이 질문 손 들었습니다. 하엘이 질문. 근데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는 성경책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갈 수 있는 거냐고요. 학교에 들고 성경책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들고 가면 제일 좋죠. 그래 너무 무겁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마한테 무거워요. 안 무거워?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성경 말씀 봐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하브루타 말씀 있잖아요. 그 한 장 엄마한테 복사해달라고 하면 그거 가져가서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도영이 질문? 모르겠다. 다른 친구 혹시 온라인 친구 중에 질문? 나윤이 질문해 주세요.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법이 나의 마음에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하브루타 나오는 얘기 중에 있었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 법이라는 것이 이 목사님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한 여러 목사님들의 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법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인우, 유나 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은총이 좋아요. 질문해 주세요. 30절에 의인의 입과 혀는 지혜롭고 정의를 말한다고 했는데 그럼 의인의 행동과 몸짓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오, 굉장히 좋아요. 의인의 입과 혀는 정의를 말하고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행동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인우야? 진짜 의인이라면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행동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은 지혜롭게 했고 말은
뭐 이렇게 정의롭게 했지만 내가 그렇게 안 산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겠죠? 그쵸? 아마 그렇게 좋아요. 의인 좋은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은총이 질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의인의 입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 혀가 정의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의인도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혀가 정의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오, 그래요. 원래는 지혜롭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죠.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로운 말을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착한 말만 해요? 엄마 아빠한테? 나쁜 말만 해?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고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요. 의인되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꾸 죄에 빠질 것 같을 때 정신 차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수를 땅 치라고 그랬어요. 박수를 땅 쳐갖고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시력하지 아니하로다. 이거 하라고 했어요. 죄를 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 또 엄마한테 화를 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박수를 땅 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빠지거든.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야. 자, 다른 친구 질문 없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어요, 저. 요한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가끔 다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때가 있는지. 하나님이 포기할 때가 있느냐? 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굴까? 이름 아무시 아는 사람. 누구? 그렇지, 가룟 유다. 가롯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쁘지. 돈을 벌려고, 은삼십을 벌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자, 오늘 나와 이 그릇에 손을 담그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유다가 손을 담그자마자 내가 바로 그인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깨닫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했다라면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죠. 욕하자면서 저주했죠. 그걸 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면 어떨까요? 죄범했죠. 먹지 말랬는데 먹었단 말이야. 그 버리셨어야 돼. 근데 안 버리셨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포기해? 내가 포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가 없지만 우리가 포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쵸? 성경에 보니까 잘 믿었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 됐죠, 여러분들? 질문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배고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인의 입은 어떠한지, 의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인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루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은총이 잘 가고 하일이 잘 가. 네, 나림이 아윤이 잘 가고 태빈이 잘 가고 네, 승현이 잘 가고
믿음이, 네, 우진이 잘 가요. 자, 우리 사랑이 잘 가고